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시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기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범위가 축소된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니 기쁘기 거지없습니다. 주님,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그 위험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감염자가 만여 명 있지만은 그러나 사망자가 적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상태가 쭉 유지되어서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 없이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하고 예배 활동을 하고 서로 만나며 껴안고 포옹하는 시간이 빨리 오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정국에 우리의 교회와 특히 목사님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또 정부에서 시키는 일에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게 코로나도 없이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이기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주여 우리의 기술진을 도와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피로감을 무릅쓰고 계속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봉사와 헌신에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전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또 순서와 기한에 따라서 우리들이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딱 반으로 갈라져서 극심한 대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들을, 그 사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전도는 정말 힘들 걸로 여겨집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은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도 보았고 그들의 불법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반성과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선포해야 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목사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행하는 우리의 삶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드리게 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삶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8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 예레미야 제29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0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예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도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만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선택받는다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도 처음 선택받은 민족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패역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을 고쳐 쓰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단련하고 훈련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자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과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붙이셔서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징계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이방인을 통해서 자신들을 징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들이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 시기 자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언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왕과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울고, 또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박해하는 왕과 다른 선지자들과 백성들 때문에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할 때에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백성 앞에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솔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넘겼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고 2년 안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며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의 보물들도 다 다시 회복시키게 할 거라는 겁니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물리치시고 2년 안에 포로된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왕과 포로로 잡아갈 때 빼앗아갔던 모든 보물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냐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굉장히 희망적인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좋은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언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라 이제 70년 동안은 꼼짝없이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후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예언입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언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자로서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설교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설교를 할 것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설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설교자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로 부르고 하나냐의 말씀을 거짓 설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라고 부르고 예레미야가 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바라고 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교자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회중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중들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자를 바른 설교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바라는 회중들을 타락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들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야 만족이 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나 이런 구약성경에 보면 거짓 선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 두움큰 보리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설교라는 것이 있죠. 또한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으며
음악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음악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타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엉큼 보리를 위해서 설교하는 자가 타락한 설교자고,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타락한 회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런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중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사람 듣기를 좋아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에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듣는다면 그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뜻을 전하고 성도들이 자기의 뜻을 듣는 것을 선택하면 당장에는 좋을 점 보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가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전하고 백성들이 당장은 듣는데 불편하고 당장은 듣는데 부담이 되고 당장은 듣는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도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회중들도 무엇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설교자와 성도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설교하고 듣기로 결정하면 함께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성도가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을 듣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함께 살고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자로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70년 후에라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 그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야기 듣지 마.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돼. 장가갈 사람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갈 사람은 시집을 가고 또 그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 그리고는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곳에 있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잘 전수해.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다시 하나님의 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어.
그걸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써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포로로 잡혀 있던 다니엘이 우연히 그 편지를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온전한 제자로 다음 세대가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하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믿음 있는 자들이 전해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시대의 다니엘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 70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나가서 회개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장차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0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실 것인지 그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있지만, 다니엘의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기 전에는 말씀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줘서 그것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다니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런 예레미야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부터 가르침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없으면 다니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교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고와 헌신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할 때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레미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우리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당장 열매가 나타날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성경을 기록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글을 읽고 그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경위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다시 자기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가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니엘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레미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말씀 안에 서고 믿음 안에 서고 은혜 안에 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많이 배출되고 많이 길러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말씀을 전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다니엘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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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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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힘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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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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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힘이 애탈지라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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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리오니 저들의 정성, 저들의 헌신, 저들의 주님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대갚아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때를 따라 하루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형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쉽니다. 아무래도 좀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긴 합니다. 한 2주 이상 구미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한 일주일 가량 우리나라에도 50명 이하의 확진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12시 기준은 8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좀 예배를 이제 정상화해야 될 오늘까지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로 끝나고 이제 좀 융통성 있게 바뀌는 상황이어서 그러는데 아직도 식사하는 일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오후 예배를 쉬고 식사와 오후 예배를 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식사와 오후 예배 모든 것들을 좀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학교도 전사님과 또 교사들과 부장님들과 제가 의논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시범적으로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될지 아니면 5월 달부터 할지 그거는 좀 더 의견들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상황이 더 나빠져서 다시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유순대 헌신 예배가 한 달 연기돼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좀 어렵습니다. 5월 달에는 또 남성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유선도 헌신예배가 없는 6월달 셋째 주일로 연기합니다. 유선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속히 상황이 끝이 나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가를 하고 있는데 전사님들이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예배 영상을 찍는데 4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찍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그런 고심들이 있습니다. 정상화돼서 아이들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것드리면 금병호 집사님, 유순환 권사님 결혼 기념일을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금 집사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와 예배하며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 이 시대의 다니엘을 키울 것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